저는 한 가정의 아내로 살아가는 주부입니다. 4살 된 아이를 두며 이제 막 5년이 되었지요. 신랑이 가게를 하며 술, 노름을 하다가 이제 막 5년이 되어 여자 문제, 시댁과의 갈등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정말 하고 싶지만 저의 사랑스러운 아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냥 이대로 살자니 저의 마음이 육체가 썩어갈 것만 같습니다. 지금은 화병을 얻어서인지 위가 너무 아픕니다. 이런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첫째는 이 결혼은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인연을 지었으니까 과보를 받아야 된다. 결혼식 할 때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희게 되도록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예 이랬죠. 나보고 주례를 많이 부탁한 내가 절대로 주례를 안 살라 그럽니다. 이유는 그렇게 물었는데 대답을 예의 해놓고 안 지키기 때문에 나만 쓰리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의 어떤 일은 남편이 직장을 잃는 것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건강에 안 좋은 것도 들어가고 설령 바람을 피웠다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겠죠. 반대로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라도 기다려주고 또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주 이기심이에요. 장사요. 어?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왜 사랑 안 해? 이거예요. 전부 이 거래예요. 거래. 나는 약속 지켰는데 너는 안 지켰다? 그러니까 나도 안 지킨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 도덕책에 친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고향에 있는 부모를 꼭 한번 뵙고 자기가 형을 받겠다. 근데 이거 믿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친구한테 얘기했어. 그러니까 친구가 대신 잡혀주고 갔다 왔단 말이야.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약속 날짜에 안 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됐어.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배신 당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친구라면 그 친구가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나한테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지 그는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친구지간에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서 당신 남편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말 듣고 그냥 금방 자기하고 10년 살은 남편 말은 안 믿고 그래서 처음 보는 이웃집 사람 말은 또 금방 믿고 그러잖아. 그러지 말고 네 그래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이고 바보같이 이러더라도 알겠습니다. 걱정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정말로 질문대로 아이를 위한다면 이혼한 생각을 말아야 돼요. 억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억지로 살 때 아이에게 가장 나빠요. 이것은 오히려 이혼하는 것보다 더 나빠요. 그러니 지금 이 얘기 들어보면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불신하고 이혼할 생각만 하고 사니까 남편도 아내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옆에서 잘해주는 여자 있으면 관심 갈까 안 갈까? 가겠죠. 근데 스님이 이렇게 말하면 윤리도덕적으로 반한다고 할지 모르지 이게 마음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절로 갔다가도 이쪽 사람의 마음이 탁
진실하게 믿으면 언젠가 마음이 돌아온대요. 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별로 보기 안 좋아서 딴 데 마음이 갔는데 거기다 악을 더 쓰니까 어때요? 마음이 더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라면을 끓여 먹고 살더라도, 내가 파출보를 하고 살더라도, 새빵을 얻어놓고 살더라도 나보다 딴 여자를 더 좋아하는 남자고 내가 굳이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옛날에는 이혼을 할 수 없는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살았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러세요. 좋은 사람한테 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그걸로 딱 끝나면 돼. 물을 필요도 없고 미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의 마음이 이쪽을 향했다가 저쪽을 향했다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성질이에요. 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저쪽 직장에서 돈 좀 더 준다 하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직장 사람이 볼 때는 배신이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윤리도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있지만은 이 윤리도덕이 때로는 우리를 속박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 그런 법을 자기 유리한 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아이를 위한다면 아이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낄 때 그 품에서 자란 아이가 가장 좋다. 엄마가 이렇게 막 갈등을 일으키고 괴로워하고 살면 이 아이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자라면 우울증 환자가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성격이 이상자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를 위한다면 내가 편해야 된다. 엄마는 세상의 모든 장애를 내가 막아줘야 돼. 아이를 위해서. 남편이 어떻게 하든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딱 아이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바로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행을 해야 돼요. 보살 마음을 내야 된다. 아, 내가 또 경계에 꺼달리구나. 내가 또 시비심을 일으키구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진을 꾸준히 해가면, 즉 참회 기도를 해나가면, 나를 보고 참회한다 이거예요. 참회 기도를 해가면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그 사이에서 아이에게 좋아진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남편을 미워하면 누구에게 나쁘다? 나에게 나쁘고 자식에게 나쁘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이혼하라 하지 마라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이혼을 하든 같이 살든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미워하지 마라. 상대를 미워하게 되면, 이혼한 남편을 미워하게 되면 그러면 지난 10년이든 5년이든 살은 내 인생이 후회가 되겠죠. 그럼 자기 인생을 후회하면 누구 괴로움이 된다? 자기 괴로움이 되죠. 그리고 이혼을 해도 그 전 남편은 애의 아빠죠. 그러니까 애의 아빠를 내가 미워하면 아이도 절반은 내가 미워하는 게 돼요. 또 그 아이도 자라면서 아빠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서로 뜻이 안 맞아서 헤어지더라도 항상 마음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다만 나하고 안 맞았어. 그 안 맞는 것을 내가 수용을 못해서 헤어졌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한 번 맺은 인연을 그렇게 생각하면 미워할 이유가 없어. 이건 부부만이 아니에요. 연애를 하다 그만뒀든 친구로 사귀었든 이웃집이든 한 번 맺은 인연을 이렇게 나쁘게 하지 않는 게 좋다. 남을 배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배신이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 이 마음의 작용의 이치를 아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법을 안다. 이걸 견도라 그래. 도를 본다 이렇게 말해. 보면 해결이 되는데 이게
오랜 어리석음에 의해서 이미 마음이 습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알아도 경계에 딱 부딪히면 마음이 이미 나도 모르게 옛날식으로 작용해버려. 그래서 그런 자기를 다시 돌아보고 내가 또 습관대로 마음을 쓰네? 이렇게 돌이켜보고 내려놓고 다시 하고 내려놓고 다시 하고 이게 이제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정진을 해야 그 힘이 있어야 이 마음이 업식대로 흘러가는 것을 제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역시 이분도 이 이치를 알아서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해야 된다. 바람 피우고 술 먹는 남편이 잘했고 나는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를 돌아본다 이런 얘기. 지금 이런 식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살 때 그것이 아이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내가 알아서 미연에 그 미래의 괴로움을 내가 미리 막는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어리석어서 지은 인연의 과보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과보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더라도 거기에 끄달려 가지 않는다. 이래서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 5년 된 어린 여아를 둔 아빠입니다. 현재 아내와 별거한 지 4달이 다 되어 갑니다. 아내는 저와 사는 동안 너무 힘들고 지겹다고 하였고 지금 돌아보면 모두 저희 독선적이며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아내를 자상하게 챙겨주지 못한 성격 탓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흔히 얘기하는 커다란 이혼 사유가 없고 여태 일에만 정신을 팔고 살아왔던 터라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내를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부 심리 상담을 시도했지만 아내는 처음 별거할 당시의 마음과 변함없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현재는 대화 자체도 거부하고 있고 아빠만 없으면 되고 아기와 단둘이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처가에 가서 말씀을 드려도 막무가내인 아내를 더 이상 설득하기 어려우니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헤어지라고 하십니다. 아기를 봐서라도 이혼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많이 괴로웠는데 불교를 접하고부터는 조금씩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수행하고 기다리면 정말 바라는 대로 될 수 있는지요? 부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아내가 마음 바꿔서 돌아올 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이 기본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지금 아내가 마음을 바꿔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수행 열심히 하면 이게 이루어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돈이 벌릴까? 남편이 술 안 먹을까? 애가 공부 잘할까? 이나 똑같은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저 여자 저 남자가 나한테 마음을 둘까? 이런 생각. 우리 중생이 이런 바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행이 아니다. 남을 바꾸는 게 수행이 아니다. 나를 바꾸는 거다. 아내가 마음을 바꿔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내가 안 돌아오면 어때? 아내가 더 미워지고 나중에는 부처님도 영음이 없네.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네. 이렇게 이제 부처님까지 이제 타령을 하는, 탓하는 이제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죄를 더 짓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가서 사정도 하지 말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백발배절을 하면서 부처님,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아내의 마음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렇게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보,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오. 당신 마음 풀릴 때까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오. 내 당신을 기다리고 참여하겠소. 이렇게 참여 기도만 하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돈 벌리면 자녀 양육비로 어때요? 주고 연소리 꾸며가 보내주면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그러니 좀 받아오.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그냥 사세요. 얼마나요? 그 시간 재지 말고 잘못한 줄 알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 나하고 같이 안 살아도 어때요? 애 양육비 다 대주고 아내 다 살도록 돌봐주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미쳤다고 이 짓 하나?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면 이혼을 하면 되고 그때는 아기가 눈에 안 보이겠죠. 정말 아기를 생각한다면 별걸 하던 관계없이 아기를 생각해서 기도를 하고 아내를 좋게 생각해야 된다. 왜 아내를 좋게 생각해야 할까요? 아기 엄마가 좋아야 아기가 훌륭하게 되겠죠. 아내가 나쁜 사람이면 아기 엄마가 나쁘고 그럼 아기도 나빠집니다. 지금 나쁜 사람 밑에 아기가 자라니까 아기는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부족하고 아기 엄마는 훌륭하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엄마 밑에 자란 아이도 훌륭하게 될 거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저절로 해결이 된다. 내 마음이 정리가 되든지 아내가 돌아오든지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내 좁은 소견으로 자꾸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참회만 다만할 뿐이다. 말은 가서 자꾸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꾸 내 요구대로 하려니까 상대가 볼 때 어때요? 가면 저게 또 저럴 거다. 짐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사람들은 다 얼마나 영리한지 알아요? 자기는 못 고쳐도 남 고치는 거는 귀신같이 알고 자기 마음은 몰라도 남 마음은 속속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딱 놓아버리고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다만 할 뿐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혼생활 30년 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동창회에 자주 나가면서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아지고 밤 12시 넘기는 일도 종종 있다 보니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싸움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심한 말다툼 끝에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자기의 잘못을 인정치 않고 굽히지 않는 아내에게 나도 자존심이 있고 지기 싫어서 이혼은 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을 생각하면 젊은 시절에는 제가 아내에게 속도 쓰이고 마음고생도 많이 시킨 제 잘못이라고 형제들은 얘기를 합니다만 저도 인정은 하지만 지금은 마음 잡고 잘 살고 있는지라 쉽게 납득은 안 가는데도 아내에게 참여하는 마음입니다. 솔직히 재결합을 하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고 안 하려고 해도 부모와 자식들이 걸립니다. 도장은 찍었지만 서로 제철은 안 하고 있어서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입니다. 스님 마음이 답답합니다.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냥 조금 자기 기도만 하시고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행자는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살고 헤어지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헤어져도 행복해야 되는 게 목표지. 사느냐 헤어지느냐 이게 자꾸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늘 그걸 자꾸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인생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살려고 해도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편하고 동의가 있어야죠.
헤어질래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 상대편하고 동의가 돼야 돼. 지금 내 마음도 갈피를 못 잡는데 상대방까지 언제 다 그걸 맞춥니까?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쪽으로 자꾸 문제를 풀려 하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그럼 어떻게 이럴 때 받아들이느냐? 이유야 이렇든 저렇든 두 사람이 헤어지자 해서 지금 갈라선 상태지 않습니까? 도장까지 찍었는데 아직 제출은 안 했다. 근데 지금 망설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서랍 안에 넣어놓으세요. 서랍 안에 넣어놓고 뭘 하느냐? 정진을 하십시오. 정진을. 어떻게 정진하느냐? 아내가 진짜 나쁜 인간이다. 이런 인간하고는 내 1초도 못 살겠다. 이렇게 됐으면 이런 망설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여러 가지 내 뜻대로 안 되고 문제도 있지만은 또 내 생각을 좀 적고 보면 부인한테도 또 괜찮은 면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옛날에 또 내가 속썩인 것도 있어. 그건 아직도 부인한테 미련이 있다 이런 얘기. 미련이 있다는 말은 아직도 부인한테 괜찮은 점이 있다 이래 말할 수 있고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좀 빨아먹을 단물이 좀 남았다 이런 얘기. 그것이 자식 때문이든 가족 관계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그것이 뭐 성적인 문제든 뭔지는 모르지만 종합적으로 아무튼 마누라한테 아직도 좀 빨아먹을 단물이 있다. 이게 솔직한 인식이에요. 그러니 불편한 것 때문에 그것까지 포기할 거냐?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이게 상반된다 이거야. 성질대로 하면 그냥 뭐 돈도 싫고 뭐 다 싫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감정이 격했을 때고 또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 단물 포기하기엔 또 너무 아깝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니까 이렇게 밤새도록 고민해도 해결이 안 나. 그러니까 서류를 책상 서랍에 딱 넣어놓고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벌칙으로 한 300번 해야 되겠다. 매일 300번 딱 기도하면서 아내에게 항상 아내에게 좋은 것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절을 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문제는 항상 내가 잘못한 것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100일 기도를 하면 저절로 해결책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아내의 좋은 점만 생각하고 내 잘못된 것만 참여했는데도 아직도 그래도 저만으로 안 되겠다 할 때는 이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고 그래 그만한 마누라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재결합을 하면 됩니다. 재결합을 할 때 엄두가 안 난다 이런 얘기가 없어져요. 이런 마누라 어디가 잡을 수 있겠냐 이 생각이 들면 엄두가 난다 안 난다 이런 생각도 없어져 버려요. 내가 이제 돈 100만 원짜리 뭉태기를 하나 턱 천장에 매달아 놨다. 자 아무나 가져가라 이러면 아이고 저 위에 올라가는 엄두가 안 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냥 남의 어깨 위에 올라가든지 막대기를 가져오든지 돌멩이를 던지든지 방석으로 던지든지 뭐 수단 방법을 안 하고 가져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익이 있다면 인간이 이렇습니다. 에이그 저 뭐까지 저까지 올라가서 저거 따나 감나무에 홍시가 꼭대기 딱 한 개 열렸다. 먹고 싶지만 아이고 저거 따라 저까지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망설여지는 거지. 아무리 나무 꼭대기에 그 매달려 있어도 1,000만 원짜리 수표가 하나 매달려 있다. 그러면 톱을 가서 나무를 베는 한이 있더라고 해결을 하지. 늘 망설임이라는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겁니다. 이런 게 딱 분명히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딱 기도를 하시면
분명해진다. 내 마음 정리가 되든지 상황이 정리돼 버리든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 말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게끔 마누라가 보따리사가 집으로 들어오든지, 아시겠어요? 마누라가 딴 남자한테 가버리든지 죽어버리든지 내가 죽어버리든지 내가 마음이 정리돼가 찾아가든지 내가 마음이 정리돼가 에이 혼자 살지 결정이 나든지 기도를 딱 하게 되면 저절로 정리가 돼버려요. 근데 기도가 딱 중심을 잡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사까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저 인간이 어떻게 좀 마음 변해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와서 잘못했다 빌면 부처님 그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안 돼. 이건 수행이 아니야. 이걸 욕심이라고 그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참회의절을 하면서 아내의 좋은 점만을 덜 되새기면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저 털 것만큼도 좋은 일한 거, 내가 은혜 입은 거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내가 아내에게 잘못한 거 하나하나 다 생각해가 내가 이런 말할 때 상처 입었겠구나, 이럴 때 상처 입었겠구나, 이럴 때 문제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참회를 100일 하는 동안에 저절로 인연이 정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100일 기도 딱 하면 이거는 이제 만약에 부처님께 말한다면 부처님께서 알았어 다 정리해주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알아서 정리해줘.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분께서 내 고통을 나보다도 그분이 더 잘 아시고 먼저 아시고 다 천수천안으로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다. 그럴 때 이 어떤 거를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나는 다만 정진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다가 안 되면 관세음보살에서 안 되니까 지장보살 불렀다 안 되니까 아미타불 불렀다가 또 교회 갔다가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절 왔다 저절 갔다 이 종파 갔다 저 종파 갔다 이 산 갔다가 저 산 갔다가 이 종교 갔다가 저 종교 갔다가 그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기 존재 내 마음의 상태를 알고 해라 살아라.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인 줄 알면 남편이나 아내나 다른 사람도 이기적인 걸 인정하게 되잖아. 그럼 벌써 갈등이 없어져요. 내 마음이 늘 흔들리는 존재인 줄을 알게 되면 저절로 마음이 딱 바르겠습니다. 그러니 질문하신 분은 스님 얘기 딱 듣고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이렇게 주산안을 튕겼구나. 이렇게 이기적으로 주산안을 이런 상황에까지 채서도 마누라 의 결정하는 게 나한테 이익되고 이렇게 튕기는 남자를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 그죠? 여자 입장에서 볼 때 남자가 지금 다 이혼할까 말까 이렇게 주산안을 튕기는 남자를 좋아하겠어? 그냥 확 찢어버리고 와가지고 여보 내 잘못했어. 그냥 당신 시킨 대로 내 할게. 내 젊은 시절에 진짜 당신한테 못된 짓 많이 했고 해서 당신이 상처 입어 이런 일이 생겼는데 당신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당신 마음대로 해. 내가 이제 당신 종로로 좀 할게. 이렇게 팍 숙이면 봐줄까 안 봐줄까? 그렇게 하긴 싫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주산안을 튕기니까 내라도 막 밖에 가서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빙빙 돌지. 뭐 때문에 집구석에 들어와봐야 남자라는 게 이렇게 잔머리나 굴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좀 과감해져야 돼. 안녕히 계십시오 하려면 그냥 천하 그냥 네가 앞으로 무슨 억금을 벌었다 해도 난 네 같은 사람 싫다. 네 알아서 살아. 난 내 길 가겠다.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국수로 삶아 먹고 수제비를 먹고 살아도 난 네 없으면 못 살겠다든지 결론을 남자라면 좀 탁 내놓고 살아야 여자가 괜찮은 남자다. 그래 니하고 천막 밑에 살아도 니하고 살지 이렇게 나지. 다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질문한 사람 누군지 손 들고 했으면 내가 막 얘기를 해버리겠는데 알았는지 종이 쪽지에 써가지고 그러니 이런저런 생각 다 넣으시고 질문하신 거 용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세요. 이걸 이제 내가 신앙적인 얘기를 안 하고 얘기한다면 늘 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딱 기도를 하면 이 무의식이 정리가 좀 됩니다. 그럼 이 의식이 깨끗해져요. 아주 투명해집니다. 사는 쪽으로 탁 투명하게 정리되든지 안 사는 쪽으로 정리가 탁 되든지 알았어요? 안 그러면 상황이 딱 바뀌어가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오늘은 이제 여기쯤 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정진을 하십시오. 이렇게 조그만 예 가지고 요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요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그 어리석은 머리 갖고 밤새도록 굴려봐야 뾰족한 수가 안 난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